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시고 다시금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못된 길로 나갔던 우리들 이 시간 돌아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 밑으로 다시금 회개하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과를 옮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돌을 주님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영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간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둘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약한 믿음으로 인해 많은 죄들을 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부유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고독하라 말하지만 나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오직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놓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쥐업 열매를 두고 돼지들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하늘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격 수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 복무와 직장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장년들, 젊은 가정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민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드리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과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그리고 찬양 드리고 싶어 하는데 찬양 드리지 못하는 그 찬양대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언젠가 찬양 드리는 그 순간을 위해 기도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애통해하는 교회학교 선생님과 온라인 헌금을 개수하는 재정부원들, 아버지여 실시간 예배와 녹화 방송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나고 친교와 나눔을 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구역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아버지여 주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목회 환경 가운데에서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역량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치유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돌리는 김태일 청년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용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예배당에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인사 나누시고 사랑의 눈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당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여러분들께 통지해 드릴 테니까 주중에 잘 통지를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예배에 말씀드리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리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카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카드를 여러분들이 발송해 주셔도 괜찮고 교회에 나오시면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기도카드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헌금 있는 주일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정산 서류 발급해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감사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는 거기에 본인 이름과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로부터 조금 깁니다만은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김태일 선생님을 격려하는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예수님 그분을 본받는 삶인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축복, 오늘은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말 그 자체가 기도는 축복입니다. 뭐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물질과만 연관시키는 것은 축복에 대한 생각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또는 건강에 조금 자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욕먹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좀 존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민망할 정도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선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난 다음에 신앙 좋은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이 되지 않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선왕에 속하지만 나름대로 흠이 있습니다.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했지만 우상 숭배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이방 아람 사람들과 짜고 쳐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멀리한다고 하며 국력을 신장시켰는데 그런데 진작 그 자신이 바알신의 신봉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아스는 성전 보수에 힘쓴 왕이지만 그 자신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철저한 우상 타파, 성전 정화, 참 신앙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모든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다는 뜻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특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전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참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왕 앞에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절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상황이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고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절박합니다. 기도는 절박함이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최대 위기 앞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 그것은 애원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원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외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울고 불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내용에도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절절한데, 대체 히스기야는 그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기도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사야의 글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회상해서 글로 남겼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애원하는 기도예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곳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거기는 지금 앞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살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됐어요,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애원합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기도, 이거 참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살면서 정말 애원하는 기도를 언제 내가 그렇게 드려봤던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요. 애원하는 기도. 절박함 속에서 정말 앞뒤 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요. 저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많이 없어요.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절박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말을 좀 꾸미는 거죠.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극한 상황에 왔을 때 내가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애원하는지, 그건 우리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그 죽을 지경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모든 형편을 알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애원기도입니다. 애원기도.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앞뒤 되지 않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깊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때는 아무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형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좀 성숙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급할 때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때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애원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게 통한답니다. 통해요. 그런 기도가 통해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도 따지고 보면 애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악한 심판 또한 그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도 애원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뒤 잴 것도 없어요. 형식 갖출 것도 없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이 애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애원하는 기도, 시급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원하는 기도,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에 반하면서까지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의 말씀이 번복이 된다니까요. 너 살려줄게. 너무나 애원하는 그 기도가 너무 절절히 절박하고 이 히스기야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기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하는 기도다. 회개하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통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조금 대항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닌가,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항의하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히스기야는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뒤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몇 절 말씀이냐면 17절 말씀인데, 말씀 먼저 읽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해결받은 거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 형편이 바로 그 죄인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죽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어요. 회개 기도하다가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 간증으로 막 쏟아질 정도예요.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눈병에 걸렸대요. 심각한 눈병에 걸렸어요.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눈을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긴장된 표현으로 그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눈이 참 지금 위험합니다.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되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두 눈을 뽑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일 두 눈을 뽑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절망해요. 이런 절망을 하고 아픔과 번민 속에 슬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신앙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나 예배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였지만은 이 친구의 권유의 말씀을 듣고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다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내가 두 눈을 빼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회개의 기도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밀고사를 하면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눈에 들어있던 그 독균이 없어졌네요. 아멘이죠.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밤에 너무너무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울고 너무너무 회개를 했거든요. 그 눈물로 다시 써낸 것이에요. 실제로 눈물의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적을 불러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은 부흥회 잘 안 하는데 예전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할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거의가 첫째 날은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회개 기도를 시켜요. 회개 기도를. 부흥회를 갈 때는 거의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많이 참석, 어릴 때 말이죠. 어머니가 옆에서 첫째 날 기도할 때 너무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 자식인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저도 덩달아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그 흐느껴 울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점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째 날 온 예배당 이게 온통 기도의 회개 기도의 도가니가 돼버려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옵니다. 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개 기도가 답입니다. 성경의 충고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이 땅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개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회개 기도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도 바다도 땅도 대륙도 공기도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회개 기도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 모양새예요. 회개 기도,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어느 때 그랬었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지어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된 관계를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가 참 그래요. 우리 경험에서 하지만은 처음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나올 때는 감사가 고백되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잘 드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 기도가 넘쳤던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고기 붙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애통하며 애원하는 기도, 참여하며 회개하는 기도, 감사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누린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는 곧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너는 죽었다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그 성을 지켜주시고 그 성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엄청난 위력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뒤이지 않고 형식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번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축복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드리고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정성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옵시고 예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 신령한 축복 마음껏 받게 하시고 물질로도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주님, 또는 국문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주님,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쳐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속에 결단하고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금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